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34장 31절에서 35장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34장 31절에서 35장 16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대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나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하였는가. 하나님께서 그대가 거절한다고 하여 그대의 뜻대로 속전을 치르시겠느냐. 그러면 그대가 스스로 택할 것이요 내가 할 것이 아니니 그대는 아는 대로 말하라. 슬기로운 자와 내 말을 듣는 지혜 있는 사람은 반드시 내게 말하기를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의 말이 지혜롭지 못하도다 하리라.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 받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그가 그의 죄에 반역을 더하며 우리와 어울려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그대는 이것을 합당하게 여기느냐. 그대는 그대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그대는 그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범죄하지 않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묻지만은 내가 그대와 및 그대와 함께 있는 그대의 친구들에게 대답하리라.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 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요 그대의 공의는 어떤 인생에게도 있느니라.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으며 군주들의 힘에 눌려 소리치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땅의 짐승들보다 우리를 더욱 가르치시고 하늘의 새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시는 이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이도 없구나. 그들이 악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부르짖으나 대답하는 자가 없음은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라. 하물며 말하기를 하나님은 배울 수 없고 이래 판단하심은 그 앞에 있으니 나는 그를 기다릴 뿐이라 말하는 그대일까 보냐. 그러나 지금은 그가 진노하심으로 벌을 주지 아니하셨고 악행을 끝까지 살피지 아니하셨으므로 욥이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아멘.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눠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단락은 어제 살펴보았던 35장의 후반절인 31절에서 34장의 후반절인 31절에서 37절까지 말씀으로 엘리후의 두 번째 연설의 결론입니다. 어제 말씀을 통해 보았듯 엘리후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확신 속에서 욥이 죄인이라는 것 분명히 말씀하고 있었는데 이어지는 오늘 말씀에서도 엘리후는 욥을 향해 이러한 질문을 던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31절과 32절인데요. 그대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나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하였는가? 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후의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욥 당시는 하나님께 진실됨으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고백한 적이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엘리후는 욥에게 이제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욥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적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던 욥기 1장 2장을 통해 보았듯이 온 재물이 없어져도 자녀들이 죽어도 자신의 온몸에 종기가 나도 아내가 와서 조롱하며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라고 말하여도 욥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함을
지켰고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알지 못하는 엘리후는 욥을 계속해서 정죄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어지는 33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대가 거절한다고 하여 그대의 뜻대로 속전을 치르시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욥기를 보았지만 욥의 뜻대로 이루어진 것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욥의 뜻과 의지대로 이루어진 것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욥은 정말 욥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빨리 역사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엘리후는 욥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당신이 그렇게 거절하고 그렇게 우긴다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속히 이 일을 끝내시겠느냐,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 앞에서 떼를 쓴다고 해서 그 문제가 빨리 끝나겠느냐? 끝나지 않는다. 지금 당신이 먼저 회개하고 당신이 먼저 뉘우쳐야 된다라는 것을 엘리후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2차 연설, 두 번째 연설을 마치면서 엘리후는 욥을 향해 정말 해서도 안 될 역대급 저주를 퍼붓는데 그 저주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35절과 36절입니다.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의 말이 지혜롭지 못하도다 하리라.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 받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식하게 말한다. 어제 말씀을 통해 보았듯이 연소한 엘리후가 연로한 욥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떤 저주를 퍼붓습니까?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 받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욥의 입장에서 볼 때 지금 받는 시험도 참고 견디기 너무 힘든데 그 시험이 숙전되지 않고 끝까지 이어지기 원한다는 엘리후의 발언을 볼 때 참 너무 어리석고 무책임한 발언이라고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욥이 끝까지 시험 받기를 원한다는 엘리후의 말 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는 걸까요? 욥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속히 나타나셔서 응답해 주기를 바라지만 엘리후의 입장에서는 내가 믿는 하나님, 자신이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후의 모습을 보면 계속해서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확신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 것이다 라는 확신 속에서 이 연설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35장 말씀으로 이어지는 엘리후의 세 번째 연설이 시작되는데 사실 그 엘리후의 연설을 보면요, 한 가지 패턴이 등장을 합니다. 그 패턴은 뭐냐면요, 이전에 욥이 했던 발언들을 인용하면서 그 발언을 반박하는 형식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어제 말씀에서도 그런 부분이 나왔는데 엘리후가 자신의 논리를 펼치기 위해서 욥의 발언들을 왜곡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진실된 발언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왜곡된 발언을 가지고 자신의 논리를 이어가는 엘리후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 오늘 말씀 3절에서도 이런 왜곡된 발언을 시작으로 자신의 연설을 이어갑니다. 엘리후의 말인즉 욥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3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요, 범죄하지 않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묻지만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욥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죄를 짓지 않고 살았던 것이 내 삶에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었다는 것입니다. 어제 보았던 욥기 34장 9절 말씀에서 보았듯이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와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욥은 이런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빌미로 엘리후는 자신의 연설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엘리후는 이 발언을 빌미로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에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보니까 엘리후가 이렇게 연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라고 반박하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엘리후의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은 욥 당신에게 어떤 영향도 받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높은 데 계신 하나님이시고 너무나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당신의 어떤 것도 하나님은 신경 쓰지 않으신다라고 엘리후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영향을 받는 분일까요? 받지 않는 분일까요?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찌 보면 욥기 35장에서 주장하고 있는 엘리후의 발언, 엘리후의 확신은 뭐냐면요, 하나님은 인간 세계를 초월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어떤 인간의 영향도 받지 않는 분이다 라는 확신이 엘리후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후가 방금 읽었던 말씀 가운데 욥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대가 욥 당신이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냐, 그대가 욥이 악행을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냐,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겠느냐, 당신과 하나님은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하나님은 인간 세계를 초월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맞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멀리 떨어져 있는 분처럼 느껴질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근데 성경을 통해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 정말 하늘 높이 계신 그 하나님, 인간 세계를 초월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뭘 하셨다는 것입니까? 인간과 언약을 맺으심으로 자신의 자유를 제한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약속을 맺습니다. 언약을 맺습니다. 근데 서로에게 좋은 것이 있어야 약속을 맺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렇다고 볼 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약속, 그 언약은요,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는 좋은 것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손해보는 것 아닐까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자신의 자유를 제한하시면서까지 인간과 언약을 맺으셨을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의 삶에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마치 부모가 자녀를 낳으면서 보이지 않는 약속을 하지 않습니까? 그 약속은 어떤 약속입니까?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내 아들이기 때문에, 내 딸이기 때문에 내가 잘 키우겠다라는 약속입니다. 때로는 부모로서, 어른으로서 누려야 될 자유들을 박탈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 자유를 제한당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자유의 제한 때문에 억울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에게 영향을 받지 않는 분이라고 한다면 노아 시대 때 그 악한 인간들 모두 멸절시키고 새로운 시대를 만들면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한다면 굳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죽게 하시고 생명을 줄 필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주특기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주특기를요, 누군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용서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죄 지은 백성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면 용서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장막을 치고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가는 사건을 다 아실 겁니다.
근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가 시간이 지나도 내려오지 않자 아론이 주동하여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우리를 인도한 신이다 라고 선포하며 우상을 숭배하는 큰 죄를 저지르고 맙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는 악한 백성 어찌 해야 될까요? 인간의 영향을 받지 않는 하나님이라면 당장 심판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지 않고 용서하십니다. 누구 때문에 용서하셨을까요? 모세라는 한 사람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용서하셨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1절 13절 말씀 보면 모세가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를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라고 모세가 기도하며 나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되어집니다. 결국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확신하게 되어지는 것 무엇일까요? 엘리후의 주장처럼 하나님은 인간의 영향을 받지 않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인간의 영향을 받으시고 무엇보다 인간의 부르짖음과 간구에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욥이 하나님께 간구했던 그 모든 기도 엘리후는 말합니다. 듣지 않았다. 들으시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너의 시험 끝없이 이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것이라는 건 우리가 분명히 확신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후는요 욥을 너무나 잘못된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오늘 35절 8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요 그대의 공의는 어떤 인생에게도 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욥 당신이 말하고 있는 그 의, 내가 의롭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다 라고 말하는 그 의, 누구에게나 있는 공이다. 그러나 당신에게 있는 악, 그 악은 당신 같은 사람에게만 있는 악이다 라고 치부하며 욥을 조롱하며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응답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느냐? 그것은 당신의 교만함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12절 13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욥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악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부르짖으나 대답하는 자가 없음은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엘리후가 욥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교만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부르짖음에 대답하지 않는 것이다. 당신의 부르짖음, 당신의 헛된 그 부르짖음 때문에 전능자가 돌아보지 않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제 말씀에 이어 오늘 말씀에서도요 엘리후에게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 확신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욥의 일에 상관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었습니다. 그가 부르짖는 어떤 기도에도 응답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리고 더 큰 시험이 욥에게 주어질 것이다 라는 확신이었습니다. 하지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엘리후의 말이 잘못되었다는 것 또한 금방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이곳에 욥과 함께 계시고 또 지금 이곳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만 그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우리를, 또 우리 교회를 지켜보시고 주목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때로는 욥처럼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이 주목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잠언 8장 1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상황과 환경 어떠합니까? 혹시 욥처럼 응답이 더딘 것 같고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으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 자리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할 때 여전히 우리를 주목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